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통해서 최고의 성탄절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바로 직전에 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목회 프로세스를 따랐다라고 한다면 12월 첫 주부터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교육 목회 과정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절기를 따로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순절, 그렇게 부르는 그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대강절 또 사순절, 이런 절기를 특별히 따로 지키지 않는 이유는 이런 절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도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더라, 즉 타성에 빠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매몰되더라 하는 거예요. 특히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에는 지나칠 정도로 타성에 젖어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독교 교육학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절기교육의 중요성 또 필요성을 일정 부분 견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절기뿐만 아니라 사회의 절기 또 국가의 절기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절기 교육이 필요하다. 왜? 학교의 공교육이 많이 무너져 버려서 절기 교육이 시급하기도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기 교육을 간단하게나마 하다못해 2, 3분을 하더라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타성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정보 제공을 하는 정도로라도 절기 교육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절기로서는 지키지 않지만 교육 과정으로 목회 계획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유일한 코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또는 이 대림절 코스가 저의 목회 계획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이 되어지면 첫 주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에 대해서 항상 설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탄절을 앞두고 한 3주 또는 4주간에 걸쳐서 설교 일정을 잡고 진행을 했는데요.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따라서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욥기서가 42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한 장의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총 42주간의 설교 기간이 필요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총 52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기 일정을 쭉 따져보면 제가 목회 일정으로 설교할 수 있는 총 주일 설교 프로세스가 한 35주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절기 설교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 7주 정도가 차이가 나요. 약 2달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절기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절기를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거 다 빼고, 그리고 이 대림절 관련되어진 목회절기 설교도 다 빼고, 그래서 그냥 쭉 진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공부를 해야 욥기서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아주 빡빡한 일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그냥 성탄절에 딱 지키는 것보다 한 주 정도라도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마음가짐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한 주에 몰아서 핵심만을 짚는 요약 정리 교육을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4주간에 걸쳐서 해야 될 것을 오늘 한 주간에 몰아서 요약 정리하는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여러분 4주간에 걸친 내용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이 되어지겠지만 여러분 최고의 성탄절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죠? 물론 평상시 실력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면 최고겠지요. 그죠? 그런데 벼락치기라는 게 있잖아요. 벼락치기. 근데 벼락치기가 의외로 효과를 거둘 때가 있어요. 이번 성탄절은 벼락치기로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 벼락치기로 준비되어지는 성탄절이 최고의 성탄절이 될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죠? 벼락치기로 준비되는 성탄절이지만 여러분 최고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왜 기다리십니까? 아니 성탄절을 기다리기는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전 어렸을 적에는 정말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선곡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새벽송도 돌고 여러분 유일하게 청소년 시절 여학생과 교회에서 온라인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날이기도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어릴 적 성탄절은 정말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탄절이요 조금씩 달라졌어요. 주변 인사들에게 선물도 돌려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부담 아닌 부담도 되는 절기가 됐고요. 또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성탄절은 정말 가장 바쁜 그런 목회적 시즌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지금도 이 밑에 입술에 뭐라 그래요? 물집이 완전 입술이 부르튼 그런 때이기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진다기보다는 벌써 성탄절이야? 벌써 연말이야? 그런 느낌이 더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탄절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탄절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다른 절기는 이런 정의를 한 적이 없는데 성탄절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즉 여러분, 성탄절은 뭐냐면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성탄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기 마련인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도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려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성탄절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었던 이유, 우리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대망하는 것,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까? 주님 예수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을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 땅 위에 강생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온 세상이 기뻐하신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역시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 그러니까 처음 이 땅 위에 강생하신 성탄의 소식이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 재림 예수가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그 소식 역시도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재림 예수의 다시 오시는 소식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이 재정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고 믿을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했습니다. 선곡이나 발표회를 준비했고 학생들은 문학의 밤을 준비했어요. 또 청년들은 선물 교환, 새벽송을 주관했더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거나 또 사고 또 거기에 붙일 크리스마스 실, 우표 말고요. 크리스마스 실,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한 크리스마스 실을 우표 옆에 붙였습니다. 또 구세군의 자선 냄비도 연말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때 되면 기대되는 게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뜨개질 참 잘하는데 예전에는 여고생들이 뜨개질로 목도리 또 벙어리 장갑 요거 떠서 선물로 좋아하는 친구들 앞에 주세요. 요거 못 받으면 인기 없는 사람입니다. 요거 받아야 그래도 학생회 나가서 이거 탁 하고 나가야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거 준비할 것이 진짜 많았죠. 추수감사절 지나면서부터 여학생들은 맨날 뜨개질 하면서 선생님 앞에 혼났어요. 맨날 뜨개질 한다고. 근데 이 뜨개질을 해서 좋아하는 남자친구 앞에 요거 탁 주면 사람 먹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맨날 교회에는 이 연애공작소라는 이야기 들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러니까 준비할 게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카드도 카톡으로 보내요. 저도 성탄 카드 다 우리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그나마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보내지만 저는 일률적으로 안 보내려고 그나마 이름을 일일이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게 저의 마음이에요. 선물도 다 카톡으로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카톡으로 성탄 케이크 나눔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최초의 성탄절, 그러니까 마리아가 맞이했던 최초의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모범 답안을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리아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헌신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순종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매년 드렸습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을 헌신하는 성탄절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려왔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예수님이 잉태될 수 없었기 때문에 성탄절이야말로 가장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없이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순결함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단코 있을 수 없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지나면서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 순결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함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결함이 흐려져 버린, 혼탁해져 버린 사사시대를 보았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성탄절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강생하신 것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은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이 성탄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성탄절은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성탄절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미 규정을 해놓았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반드시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메아리 크리스마스가 돼요. 메아리 가서 돌아와 버려. 크리스마스가 반사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최초의 성탄 소식을 전해드린 목자들에게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소식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 우리 수년간 여러분들에게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공부시켜 드렸습니다. 그죠? 레갑 족속의 조상, 그 유언 무엇이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야, 너희는 집도 갖지 말고 들판에서 지내라. 목자로 지내라. 땅도 갖지 마라. 유목민의 전통을 가지고 지내라. 그래서 그들은 목자의 생활을 한 겁니다. 그 목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자의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오늘 진짜 이스라엘의 왕 되신 자의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자에게 900년이 넘도록 그 전통을 지켜온 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아니 세상에 완전히 이끌려 살아가는 시대, 사사시대의 참혹함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텅 빈 삶을 유력한 자,
기둥과 같은 자를 통하여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오미와 룻도 우리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보아도 그렇고, 취업 환경을 보아도 그렇고, 경제 상황을 보아도 그렇고, 정말 극한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정말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용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 말씀의 집, 떡집을 떠나지만 결국 텅 빈 삶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말론이 되고 기련이 되어서 그곳에서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말씀의 집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오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쓴맛 마라가 되어서 마라를 맛보고 나서야 그 집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원칙을 알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로또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 돈 다 쓰면 그 다음은 뭡니까? 요즘 1등 되면 집도 못 산다고 말하잖아요. 말 그대로 로터리, 행운이 되어야 하는데, 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진짜 복이 아니잖아요. 진짜 복된 소식, 굿뉴스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주라는 말은 원어로 소테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상황,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낼 구원자가 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구원자가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900년을 기다린 레갑 족속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목자드린 겁니다. 오늘 이 성탄의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구원의 목마른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이 복된 소식이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래야 진짜 준비된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멋있게 오시지? 왜 말구유에, 그것도 아기 예수님으로, 왜 우리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으시고 왜 성육신 하셨는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면 그냥 그곳에 계시면서, 야 상해봐, 너 이쪽으로 와, 천국으로 올라와,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에녹을 부르신 것처럼, 야
이쪽으로 와. 이렇게 나를 부르시면 되지. 왜 굳이 나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을까? 이게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강생하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다. 그 뜻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천국 오기를 원하셨으면 여러분, 천국문을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천국문을 12개나 만들었어요. 그것도 한쪽에만 12개 만든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한쪽에 3개씩,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12개를 만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구원받기 원하셔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느라고 지금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아기 예수님으로 나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원칙이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고 오늘 이 원칙을 전해서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가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섬김이 무엇이냐? 이것만 빨리빨리 알고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섬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섬겨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걸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김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요, 예배입니다. 교회의 생명 예배입니다. 신자의 생명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섬김 없습니다. 그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서비스입니다. Sunday 서비스. 지금 주일 예배 Sunday 서비스입니다. 주일 섬김,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섬기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 남을 높여주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사랑은요, 뽀뽀해주는 것, 이게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요, 높여주는 게 사랑이에요. 남을 귀히 여겨서 높여주는 것, 그래서 발을 씻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높여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드릴게요. 남을 나보다 높여주는 것,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랑을 귀히 보십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가까이 하는 것, 교회 섬기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생이요, 보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은요, 교회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내가 그 짐을 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 짐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짐을 지되 어느 만큼 져야 될까요?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사형도구잖아요. 짐을 지되 어느 만큼 져야 돼요? 죽을 만큼 지는 거예요. 죽을 만큼. 죽을 만큼 짐을 지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지되 죽을 만큼 짐을 지면은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몸을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사람 사랑을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교회 사랑을 헌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풍성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풍성해졌어요.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칠병이어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결론을 냅니다만, 누구만 몰랐어요? 욥만 몰랐어요. 나중에 욥이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부부도 자식도 성도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정말 자기에게 최고라는 사실을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싫다고, 진절머리가 난다고, 꼴보기 싫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가 사라지고 나면 속이 시원할까요? 없으면 눈물 납니다. 나는 왜 이재용 같은 아버지가 없을까? 나는 왜 김혜자 같은 어머니가 없을까? 나는 왜 재수 없이 태어났을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가장 행복하게 태어났지. 여러분들은 왜 이런 목사를 만났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에휴, 말을 말지 뭐.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나를 만나야 딱인 거예요. 아유, 김영수 권사님만 복을 받으세요. 고마워요. 진짜 예전에는 참 내 말 참 안 들었는데 이제는 진짜 내 말을 참 잘 들어. 너무너무 좋아. 진짜 예전부터 이랬으면 내가 많이 업고 다녔을 텐데 너무 고마워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자를 붙여주셨다는 생각을 가지면요 정말로 행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사흘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최고의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벼락치기 성탄절, 벼락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벼락같이 준비한 성탄절, 여러분 벼락같은 은혜가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 만나시는 성탄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로운 성탄절이 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 예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공중 가운데 다시 오실 것 여러분 믿으시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첩경을 예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싸우니 이곳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여 주의 거룩한 지체로서 자라나게 하시옵시고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뜻 이루어 주의 사명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게 하시옵시고 다시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은혜로 준비하려 합니다.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순결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예물이 준비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